이 설교약 보면서 보겠습니다. 주한이 설교약 있지? 좀 가져와. 믿음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 읽은 본문 4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쭉 보니까 구원이란 말이 맞아요. 근데 영어식 표현에는 내 믿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내 믿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그대로 보면 소조 해가지고 구원이란 단어를 쓰세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정확해요. 영어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이 정확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단어를 쭉 해서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되고 고침을 받고 병나음을 받고 또 같은 말로 쓴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차원에서 번역한 말이고 실은 그 단어 자체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맞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쭉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우리 자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쟁취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믿음을 얻었다면 밤새도록 구한 사람이 믿음을 얻겠죠. 그리고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믿음을 찾는 사람이 그걸 믿음을 받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믿음을 받겠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을 받겠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온다 그러죠.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계속 보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믿어. 그래야 천국 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얘기할 때고 그러면 상대가 물어보면 그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얻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복음에는 기쁜 소식에는 구원의 책에는 예수님의 진리의 책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앞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입니다. 뒤의 믿음이 우리가 받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들어간 것은 헬라어 원어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앞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이 뭐죠? 하나님의 신실이란 하나님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믿음이 안 생기겠죠. 만약에 제가 1시간 전에 이런 말 했다가 또 지금은 저런 말 했다가 또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럼 제가 신실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누구도 안 믿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1시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해. 그럼 내 말을 믿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출처가 하나님의 신실로부터 나오고 그 신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거듭난다는 게 뭐죠? 아노우텐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에 또 들어가요. 예수님이 또 그거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로 죄 사함을,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죠?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신은 죄덩어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흙이 어떻게 하늘에 들어갑니까? 그죠? 흙은 땅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얘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또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신 예수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끈다는 이 엘코우라는 헬라어 자체는 에스코트가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붙잡아서 끌어당기는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상대가 어떤 일이 있든 발버둥을 쳐도 발버둥 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딱 붙잡아서 예수께로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을 주시죠?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기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바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의미죠. 현재 완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가질 것이다.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세요.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십니다. 여기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한탄하시고 7절에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뭐예요?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큰 2번. 그 믿음을 받았다는 표는 뭐죠? 말씀 순종입니다. 제가 여기 행함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저기 말씀 순종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뜻이 그 뜻인데 믿음은 뭐죠? 소망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죠. 바로 그것이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여기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10계명을 다 지켰대. 어렸을 적부터. 뭐 할 거 다 했대.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21절에 그런데 하나가 좀 부족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여기서 이 어느 랍비 유대교의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잔인하게 했어. 어떻게 그 재산을 다 팔으란 얘기야.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떠났지. 그러니까 예수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예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재물이, 네 돈이 좋냐? 내가 좋냐? 그 질문이거든요. 나를 따를래? 돈을 따를래? 그 질문이에요. 뭐 돈을 뭐 어디 누구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는 돈이 1번이냐 예수가 1번이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요. 그리고 예수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청년이 떠나는데 왜 떠나죠?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근심하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 믿음은 말씀 순종이라고 했죠. 들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게 말씀 순종이거든요. 근데 말씀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근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근심합니까? 세상 때문에 근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욕심을 위한 근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참 슬픈 일인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기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젊으신 분들이 쭉 잘 듣기 바랍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또 하나는 나를 위한 근심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죠. 근데 회개는 어떤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회개.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반대가 뭐죠? 세상 근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은 세상 근심인데 실은 나를 위한 근심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인생은 내 건데. 이거는 내 건데. 이건 내 재산인데. 그 걱정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요. 근데 세상 근심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표는 말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나가오죠. 예수님의 그 먼지 구덩이에 막 빠져있는 그 발을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 향유 그 가격이 그냥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보면 5절에 가룟 유다가 돈 계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죠. 1데나리온이 당시 로마 병사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계산해서 우리 직업군인 하루 일당 그냥 약하게 해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요즘 여기 아무나 누구 여기 서비스 보더라도 기본이 그냥 오기만 해도 5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가볍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곱하기 300 얼마죠? 3천만 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깬다는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 재산을 예수의 발 앞에 쏟습니다. 머리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가룟 유다가 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를 팔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지금 예수님은 여기 요한복음 12장 7절 보세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무엇을 말하죠?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6월절 전날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5일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럼 5일 전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잡혀가는 날까지 카운트하면은 붙잡히기 한 이틀 전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밤에 붙잡혀가서 거기서 또 신문 받고 이게 맞냐 옳으냐 막 이렇게 따지면서 그게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틀 3일 전에 예수님 붙잡히시기 2,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보고 이 여인이 마리아가 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해 주십니다. 이게 뭐죠? 헌신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또 아까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걸린 사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보고 멀리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그래? 뭘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가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나병이 막 낫는 거예요. 가는 순간에 이 나병이 몸에서 다 사라지고 자기 눈과 귀, 머리에서 했던 것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최소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9은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여기서는 단지 너의 나병이 나았다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선언이십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2년 혈루증이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런 12년 동안 이런 병원, 이런 의사, 이런 거 다 해봤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보고 그냥 예수의 옷자락이더 잡으면 내가 병이 날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어디서? 예수 뒤로. 앞에서는 감히 볼 수도 없어. 그냥 예수 옷자락 하나 잡았어요. 근데 잡는 순간에 모든 피가 다 끝났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돌아보시고 그 여인을 세우시죠. 부르시죠. 여인이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꼭 굳이 세우십니다. 간증하게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은 육적인 혈루증을 낫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가 장님이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야 큰 이번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말씀 순종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죠?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6장 4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6장 다시 더 뒤에 들어가서 57절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굉장히 식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먹으란 얘기는 나를 믿으란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54절, 55절, 56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믿으란 얘기죠. 믿어서 나와 하나가 되란 얘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가 되란 얘기죠. 내 피를 먹고 내가 되는 얘기. 하나가 되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표현이죠. 바로 믿음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연합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연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고 여기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사망의 노예였어요. 근데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표는 말씀 순종, 행함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말을 쓰지 않으시고 구원이란 단어를 쓰세요. 그것은 육적인 나음 플러스 영적 구원, 영적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자체를 확인케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진리는 예수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영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